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욥기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욥기는 시작하면서부터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는 것이 욥기의 이제 앞으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라는 큰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냥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돌아봐도 세상 속에 보면 선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뒤처질 때도 있고,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가진 수단을 다 쓰는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사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그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사는데도 고난당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욥은 그런 고난 중에 있었는데, 욥의 친구들은 오늘 5장에 보시면 욥의 친구 이제 엘리바스가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을 보시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통찰이 있고 바른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욥이 당한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 욥이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데 가서 나 같으면은 지금 슬퍼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다, 그 상황을 당해보지 않았으면서 마치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받는 게 얼마나 복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욥기 후반부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오히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욥은 이렇게 자기에게 자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을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그게 6장에 나오는데요. 6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만큼 다 당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말하든 말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심판하셨는데 왜 너희들까지, 친구들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심판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욥의 친구들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조금 경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일을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왜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욥을 향해, 욥의 인생을 향해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임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욥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7장 16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다시 기도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7장 16절에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솔직한 마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불경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고난 중에도 욥은 기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의 문제를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그래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읽어가고 묵상할수록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에 선하고 착하게 살면 잘 되고 잘못한 일을 하고 살면 안 돼야 되는데, 때로 욥기를 보면 마치 그런 것이 뒤집혀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이 지금 말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지금 죽여달라고, 더 이상 이 세상 못 살겠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시험당하지 않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기쁨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살면 죄 지을 걸 주님이 아시는데, 시험 당할 걸 아시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신 주님의 그 뜻이 아마도 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알아가고 배워가고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왜 나를 주님 믿게 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살게 하십니까? 왜 내 안에 죄된 본성을 남기셔서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나를 오늘 데려가지 않으시고 살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욥기를 계속 묵상해 가면서 묻고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